하나님이 일찍이 조직에 몸을 담게 해서 살아오는 가정이 때로는 조폭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게도 하시고, 때로는 수없는 연단과 시련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연단의 가정을 주셨죠. 그런데 그 가정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왜 섰냐면, 이제 기도하다가 요즘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일찍 올라와서 밤중에 목사님이 약을 드시고 하면 그 약이 소변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밤에 잘 안 주무시니까 그냥 설잠 자느니 참 감사하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를 몰아가지고 성전에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사역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안 떠오르면 못하지만, 근데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서 2시대도 올라올 때 있고 3시대도 올라올 때 있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가페의 그 정말 온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월 달이면 15년이 되더라고요. 15년이 됐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간증해 주고 다시는 이 재단에 서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아가페 재단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와서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단에서 섰고 설교도 했고 간증도 했고, 참 여러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모든 게 서투르고 모든 게 부족했는데 권사님들이 따뜻하게 심지어 반찬까지 김치까지 다 해주셨어요. 저는 평생에 주부로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제가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어려움 속에 왔을 때 모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따뜻하게 베풀어 주신 그 정이, 요즘 얼마나 그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새록새록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주부로 살아보니까, 주부로 15년을 살아보니까 이거 하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 것들을 다 해줬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의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많은 세월들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이 재단에서 간증을 해야지. 그리고 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이 어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올라가서 하라 그랬는데, 아니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오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정말로 강하게 쓰셨어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가정 속에서 그 수많은 연단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어찌 다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사역했던 걸 돌이켜보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했던 것을 그 20대에 다니며 했던 걸 돌이켜보고, 수많은 그 여름방학 때 전도하러 한 달씩 전도하러 다녔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책을 내야겠다. 나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책을 써야겠다. 내 간증집을 써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제가 많으면 그렇게 강하게 썼을까요? 20대에 조폭을 만나게 해서 조폭과 대결을 하게 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 조직에 이미 몸을 다 담았기 때문에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꺾였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거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저를 해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 생각을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연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켰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병을 다 알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면 아마 공황장애라는 병을 제가 알았더라고요. 2년 동안. 저는 그걸 모르고 알았었어요. 제가 이제 천안에서 제일 먼저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빈몸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하나, 돈은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은 가서 교회 세우라 그러고 자꾸 말씀 주시고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될까. 그리고 정처 없이 갔잖아요. 대전역에 가서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미친년 소리 들은 적도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노방 전도를 하고 다시 또 차를 타고 천안에 내려서 천안을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야 내가 쓸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버스를 집어탔는 것이 천안과 온양 가는 그 버스를 탔어요. 타가지고 중간쯤 가다 보니까 어느 60대 아주 그 얼굴이 편안하게 생긴 어르신이 한 분 타서, 제가 그때는 이제 20대잖아요, 20대. 그래서 옆에 이제 자리를 내주니까 앉아가지고 어디를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 그러는데 저 가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될지 몰라서 지금 그냥 정처 없이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권사님이셔. 그래서 그 온양과 천안 사이 딱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은 이제 잊어먹었는데 아산 쪽. 그러니까 온양에서도 30분, 천안에서도 30분 딱 중간 지점인데 거기에 당신 집이 있고 그 동네가 교회가 없어. 그리고 찻길에서 동네가 저렇게 바라보이는데 꽤 큰 동네예요. 학교도 거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땅이 하나 있는데 돌무더기다. 농사 지을 수 없는 흙무더기 같은 땅이 있는데 한 300평이 된대요. 아무 쓸모없는데 거기 교회 세워도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라 생각하거든요. 왜? 기도를 하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이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동네는 이렇게 낮은데 이 교회 터는 높아요.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면 된다 이거를 제가 여기 했을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50대까지 제가 치마 조구리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마 조구리를 입고 머리를 이제 위로 삥 꼽아서 올리고, 그리고는 그 땅을 가지고 매일같이 서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땅을 밟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목소리도 지금같이 이렇게 뭐 약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세게 나와요. 걸걸하게 그냥 주여 하면은 그냥 뭐 남자인 줄 알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하니까 동네가 쩌렁쩌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거 미친년인가 왜 저렇게 매일 가서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제 닦아가면서 저 많은 일을 해봤어요. 교회 짓느라고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땅을 파고 그런 일을 다 하고 벽돌도 제가 찍어봤고, 이 가늘가늘한 체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녀기 때문에 뭐가 또 좋은 점이 있냐면은 이 동네 총각들이 도와줘요. 말 걸려고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7번이나 무너뜨렸어요. 이만큼 벽돌 찍어서 쌓아놓으면 다음날 나오면 싹 무너뜨려 놓고 또 해놓으면 싹 무너뜨리고, 3분까지 할 때는 제가 3분을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오기가 생겨요. 그래? 네가 이거나 내가 이거나 해보자. 그럼 다시 흙을 떼가지고 그걸 다시 또 벽돌을 찍어. 그 또 쌓아. 또 무너뜨려. 7번까지 하더니 그 이상은 더 이상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이제 대충 지어서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왜? 먹을 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과 나. 근데 이미 먹지 못하는 거는 제가 아버지 반대로 쫓겨나가지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 변호사가 만드는 게 꿈인데 저는 진로를 확 바꿔가지고 천국 변호사가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덤벼들고 나갔으니,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없이 금식을 많이 했고 배를 너무너무 많이 고팠기 때문에 굶는 거는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면 배불러. 찬양하고 물 마시고 찬양하고 물 마시고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거기에다가 소고기도 넣어주시고 뭐 영양가 있는 걸 다 해주셔가지고 배고픈 걸 제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목사님한테 오늘 여기 서려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제 뱃속에 소고기는 거의 들어가 본 적 없는데 다행히 당신을 만나 아가페에 와가지고 소고기를 먹은 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동안 한 5건은 먹은 것 같다.
이게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걸 제가 못 먹어요. 의사가 맨날 고기 먹으라 그래. 근데 제가 그게 받지를 않아.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5건은 뱃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목사님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또 건강도 주셨고, 이 나이 먹도록 병원 가서 늙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일찍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교회 세워가면서 힘든 걸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 세우고 그 다음에 한 2년간 거기 세워가면서 또 1년쯤 되니까 여기 김포 쪽에 그 공항 있는데, 그 방화 시장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지금 마곡 지역이 됐을 거예요. 거기 옛날에 논과 밭이에요. 논이 있는데 거기 권사님이 제발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여기 교회 세우고 싶다. 그래서 천안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동네다가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 빌라 하나만 있지 뭐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제가 지금 정말 이거 몇 가지를 해야 되나 지금 이런데, 그래서 하는데 그 동네에 제일 부자예요. 땅도 많고 부자인데 정말 5대째 아들 하나 있는 집인데, 며느리도 굉장히 훌륭한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가 귀신이 붙어가지고 밥하다가도 잠자고 애 젖먹이다가도 잠자고, 불을 떼서 밥하잖아요. 밭에 논에 가져가야 되는데 불 떼다가도 잠자고, 그냥 이 잠마개가 들어가지고 너무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뭐라고 전도하러 갔더니 뭘 하냐면, 우리 며느리만 고쳐주면 교회 질 땅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6개월을 저녁마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귀가 센지.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이 천장에서 구렁이 같은 뱀들이 수백 마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넘실넘실해. 눈 떠보면 없어요. 보여요 그게. 그러면서 그 기도를 계속 정말 6개월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어, 그 집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 땅을 주시는데, 땅을 주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영접하게 하려고 하니까 집안에 모셔놓은 게 너무 많아요. 뭐 파란색, 빨간색, 뭐 추리, 뭐 무슨 부엌의 신, 방의 신, 사방에다가 붙여놨어요, 이 부적들을.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쌀도 이렇게 제일 좋은 거 있고, 뭐 하여튼간에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다 부숴야 된다. 그래야 당신 며느리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걸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게, 우리가 부술게. 그날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바깥에서. 저 젊은 어린 여자가 저 죽으려고 저걸 한다고. 그래서 마당에다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붙이고, 쌀은 보니까 너무 쌀이 좋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성도들 주일날 밥해 먹고 나머지는 다 불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주도로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요. 여기 아무리 안정돼 있는 조건이 좋고 안정돼 있어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저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25살, 6살 돼갈 무렵에 이제 제주도를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들어갔죠.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정말 막막한 바다 위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먹을 것도 없고 동네에 수도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물이 올라오는 그 공동수도 하나 있고, 그리고 빨래는 바닷가에 가면은 단물 나온 데서 빨고, 뭐 이런 아주 정말 힘든 그런 그 시골의 그 바닷가의 삶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데 갔는데, 이게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아이들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하얀 수건을 머리에 메고 구덕을 지고 이제 가고 있어. 그럼 제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대답을 안 하시고 막 휙 하고 가더니, 이제 날이 밝으면은 이제 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빌로 가는데 재수없게 예수쟁이가 인사했다고. 근데 그 동네, 제가 목회한 동네에서만 섬기는 신이 제가 말했잖아요, 385가지라고.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전도를 할 수 없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어둑어둑한데 벌써 밭에 다 가버리고, 동네 집에 가보면은
방에서 걷지 못한 애들은 방에다 그냥 버려두고 가고, 학교 가려면 일어나서 가고, 밥은 보리밥을 해놨는데 보니까 쥐도 와서 먹고 파리도 와서 먹고, 뭐 그냥 이 삶이 엉망.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전도해야겠다 싶어 집집마다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요 한 40여 명 돼요. 그러면 줄을 딱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주위 교회 가서 이제 눈물 흘려가면서 도와달라, 장판 깔아달라, 우리 애들 여기서 전도해야 된다, 모금하고 읍사무소로 어디로 가서 남에라도 도와달라, 맨날 도로 어디로 댕겼어. 그냥 그 애들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해서 먹여갖고 이제 저녁에 딱 집에 데리고 가면 돌아서 나오는 뒷꼭대기 대놓고 누가 예수쟁이 가르치라고 우리 새끼들 왜 데려갔냐, 누가 예수 가르치라 했냐, 욕을 한바탕 얻어먹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해서 이제 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밤마다 이 뱃사람들, 제가 목회하는 곳에 부두가 있었어요. 뱃사람들이 매일같이 대문 두드리고 만나자, 그리고 동네 깡패들이 만나자, 그리고 왜 교회 청년들은 만나고 나는 안 만나냐, 매일 와서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라는 그 병을 2년을 알았더라고요. 2년을. 그래서 막 정신이 막 나가려고 그래요. 정신이. 그래서 막 성경책을 베고 잘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를 먹었냐면은 신경 안정제를 계속 먹었는데 그게 이제 2년 먹어가니까 의사가 더 이상 먹으면은 기억 상실증이 온다 그러더라고. 말이 약간 이렇게 똑똑하지를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래. 그 계기에 하나님이 그 동네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마음 놓고 이제 목회해라, 누구도 해꾸지하지 마라. 면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한마디 딱 해주고 저한테 무릎 꿇고, 이제 면장님이 그 70 넘은 노인네가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여자를 두고 육지년이라고, 육지서 왔다고 그냥 그렇게 무시했다면서 마음껏 여기서 선교 활동하고 누구도 교회에 내가 나쁘게 하지 마라, 이런 계기를 하나님이 또 만들어줬어요. 시집갈 처녀가 왔는데 갑자기 그냥 이게 그냥 몸이 굳는, 갑자기 굳어가지고 그냥 이게 말도 못하고 그래 있으니 내일은 설날이고 결혼 날짜 받아놓고 서울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우리 딸만 좀 어떻게 해주면은 우리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2년 동안 앓던 나의 이 병이 그 계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요즘 말하는 공황장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질병도 나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고 모든 연단을 시키는데 어쩌면 그렇게 강하게 쓰시는지. 69년도는 남해로 전도 갔다가 그때 여자 간첩이 넘어오는데 내 모습이 여자 간첩이잖아요. 친하죠 우리. 그래서 또 여자 간첩이라고 또 신고 들어가서 하룻밤 철장 신세 지게 만드시고, 정말 수많은 어려운 가정들 꺾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너무 감사해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강하게 쓰셨구나. 정말 그 다른 모든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후배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여자야 힘든 목회를 하냐, 그냥 목회만 해라, 왜 모든 걸 하냐. 저는요 제주도서 하면서 저는 이렇게 군에서 뭐 강의한다 뭐 한다 하면 도움이 와요. 전사님 할 수 있어요? 저 못한다 소리 안 했어요. 무조건 예해. 그리고 이제 한날 저녁에 기도해. 하나님, 교양 강좌를 하는데 제가 교양 강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가. 그럼 얘 서요. 쓰면 정말 거짓말같이 줄줄줄 나와. 그러면 한참 하다 보면 웃다가 울다가 그냥 막 이게 막 해가지고 또 더 시간을 놓쳐가 더 해달라 이러면서 제가 제주도 있는 동안에 목회한 동안에 제주시문에 12번이 났어요. 12번이. 그리고 중앙 MBC 차인태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그 당시 안수 집사님 차인태 아나운서가 새 아침 새 출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의사들이 와서 이제 하는 거 제가 치마족을 입고 설교하는 게 다 촬영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전국 방송에 나가가지고 나를 모르던 사람들이 거기에 제주도가 처박아 있구나 하고 연락이 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게도 올리세우고 낮게도 만드시고 정말 걸어오는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정말 근데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가진 게 없는데도 항상 내가 남을 줄 수 있는 그걸 만드는데, 제가 제주도 가서 제가 쓰레기통 뒤져서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주워 입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30대 중반까지 쓰레기통 뒤져서 옷을 주워 입은 것이, 그때는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주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학생들을 학교에다가 이제 비리 청소년 그 담당을 이제 학교에서 저를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들을 제가 가서 가리키고 이제 상담하고 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수학여행 가면 엄마들이 돈 없어가 못 줘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돈 안 줌수다, 난 못 감수다 이거 울고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 그 아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는 거, 지금도 제가 그 버릇이 있어갖고 항상 목사님이 작은 생활비를 줘도 거기서 조금씩 빠져나가게 만들어갖고 적금을 하게 돼, 적금을. 이번에 우리 딸 결혼할 때 그래도 그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갖고 잘 이제 하게 되던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아이들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지려면 이제 대구로 엄마한테로 이제 아는 사람한테로 보내라, 감사한금 좀 보내라 해서 그 아이들을 그때 뭐 한 7만 원 정도, 그럼 그 아이들 수학여행 보내야 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신발 하나 사 신을 수 없고 옷 하나 사 신을 수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헌옷을 수거해서 그리고 이제 입고, 저는 아가페 교회 와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 계시는 곳에 와 있으니까 제가 참 많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저는 대빵으로 했잖아요. 대빵으로 제가 단독 목회를 20대부터 했으니까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때니까. 근데 아가페 교회 와서는 좀 참 많이 힘든 것이, 이게 이제 이 어른이 딱 계시니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면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할 수도 없고, 좀 제가 참 많이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물어봐야 되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마음대로 활동할 때니까 모든 거를 이제 얻어 있기도 하고 주워 있기도 하고, 그래도 초라하게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워 입고 가도 목사님들이 최고 멋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제주도서 400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전체 다 뭐 그리스도교회, 수목원교회, 침례교, 뭐 합동측, 기장, 장로회, 뭐 감리교 다 해도 100개가 안 됐어요. 제가 갔을 때는 100개가 안 된 교회 전도사라고, 제가 20대 제일 젊었잖아요. 나이 많은 60대, 50대 신방 전사가 있는데 저는 단독 목회자로 제일 어린 처녀가 갔으니, 목사님들이 완전히 그냥 가면은, 회의 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옆에 그냥 오라고 맨날 그냥 서로 앉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인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다 인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비천한 데도 바울 사도같이 처하게 하시고, 좋은 곳도 처하게 하시고, 높은 곳도 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쓰셨구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쓰셨구나. 이 아가페 와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정말 한 몇 년은 눈물로 제가 살았잖아요. 눈물로 제가 살면서 저 이분 많이 원망했죠. 왜 존경받고 치매 노인들 70여 명 시설을 운영하면서 원장님 존경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나,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드냐, 참 그런 저 위에 분한테 많이 원망했는데,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니고 가라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왔잖아요. 왜 평생 혼자 살다가 60이 넘어서 결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움직였잖아요. 덩짝을 때리면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사모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 책임지라고 내가 그 소리 했는데, 참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감사가 되고, 아이들이 저렇게 잘 또 해서 또 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짝을 만나서 또 가게 되고, 또 이제는 지들이 다 깨닫고 엄마에게 감사하고 이런 모습 바라보니까 이게 내가 보상받는 거구나. 그래,
배 아프게 안 낳아도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6명이나 있고 그래 이 나이에 와가지고 남편이란 것도 체험해보고 그래 뭐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셔서 약물이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세웠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입에서 감사 우리가 힘들 때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었잖아요.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건축위원들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엄청 힘들었고 모든 사람이 힘들었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참 하나님이 가혹하게도 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또 이런 무거운 시험을 나에게 주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 건축을 하게 되면서 저렇게 쓰러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들어도 그 목사님의 대신 역할을 하면서 목사님 간호와 성도들 또 기도해야 되니까 성도들과 건축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제게 얻어진 것이 이제 저는 제 몸속에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너무 피곤한데 제가 이현지 장로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장로님 저 너무 피곤해요 한 말을 많이 내가 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오면은 제가 웃고 있었지만 집에만 가면은요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아픈데 내가 막 이러면은 또 당신이 또 신경 쓸까봐 애써 그냥 표 안 내고 또 모욕시켜 드려야 되고 챙겨 드려야 되고 하루에 저분 한 5-6분은 먹거든요. 그럼 그거 다 챙겨야 되고 좀 잘라 그러면 한 12시쯤 되면은 잘라 그러면은 배가 좀 허전한데 이러면 또 해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잡수는 시간이 또 1-2시간 걸리니까 다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감사했어. 그리고 감사하고 정말 감기가 몸속에서 계속 붙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것을 다 이기기 위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 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딥니다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 이제 검사를 그 갑상선 이제 그 검사를 딱 했더니 제가 같이 간 우리 저 박 권사님한테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또 괜히 권사님 또 사모님 아프다 그러면 또 막 그럴까봐.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하게 되면은 이게 생긴다 그러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왼쪽에 전에 이제 그 유방에 그 혹이 그때도 있어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의사가 말하기 힘들어하길래 해달라. 저 위에 분이 계시니 바르게 해달라 그랬더니 한 90%가 암인데요. 조직검사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조직검사 하러 갔더니 다행히 하나님이 잘하지 않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자 했는데 제가 딱 2번 하고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야단 맞고 했는데 목사님 또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또 못 갔어요. 다시 이제 7월 달에다 해놓고 이제 갑상선만 아침에 이제 이걸 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이 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쁘면은 암이 아닌데 이제 왼쪽은 이미 이제 이렇게 찌그러져 가니까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하길래 제가 조직 검사 한다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목사님이 얼마나 또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좀 생각해보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웃음에 나와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하고 목사님한테도 좀 있기는 한데 괜찮다 그러고 그냥 그랬는데 어제는 안 되겠다. 기운이 없더라고. 자꾸 기운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이분은 한 번 또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나도 말 안 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저분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나는 눈이라도 크게 뜨고 걱정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큰 걱정할 건 없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이래서 지금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러는데 내가 간호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눈도 좀 크게 뜨고 해봐야지 이랬으면 좀 좋겠는데 그냥 이러고 계셔 이러고 그래서 말하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간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건축을 통해서 목사님 쓰러뜨리고 또 나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이 몸속에 주는구나. 참 가혹하다. 참 가혹하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었기에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또 이만큼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고 지금까지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병원 가서 뭐 이렇게 누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이만큼 사역했고 20대부터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정말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할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후회도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냐 그게 문제고 치매 노인 70여 명을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그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게 해줬고 칭찬받고 정말 텔레비까지 나올 정도로 했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려운 속에서도 했고 10년을 하면서도 제가 할머니들 70여 명의 쌀 내 돈으로 한 포 사본 적 없고 간식 한 번 내 돈으로 사본 적 없어요. 두르는 걸로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도록 보내주셨고 어느 대기업이나 어느 뭐 이렇게 우체국이나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어디서나 와가지고 거기 대표님하고 제가 30분만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원장님 안 도와주고 못 가겠네요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줬어요. 내복도 쌓였고 모든 음식들이 쌓여가 다른 시설에 제가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시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참 많이 마음으로는 좀 뭔가 모르게 좀 허전함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분이 홍숙자라는 목사님이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뭐 본 적도 없는 분이 이분이 이제 유은희 사모를 꼭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만날까 성남시로 1, 2사로 다 뒤져보고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이분이 딱 보고 여자 목사님이에요. 보고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이 사진을 보는데 사모님을 보는데 너무 하나님이 눈물도 주고 막 그냥 막 너무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 너무 하나님이 간절하게 자기를 이끌어서 사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제 그래갖고는 이제 신문에 사닥다리 전화번호도 모르고 국민일보다 했더니 유은희 사모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성남으로 해가 1, 2사로 물어도 우리 아가페 교회 전화번호도 없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서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신문을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을 끌어안고 신문을 옆에 지금도 제가 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가 양부장 사닥다리 양부장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이중기 집사님한테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이유로 만나야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만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사모님을 뵈야 된다고 간절히 하니 사모님한테 전해서 통화하시려면 하시라고 이제 집사님이 나한테 보냈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통화가 됐는데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야 되는만요. 이제야 되는만요. 한데 보니까 평안도사들이 쓰더라고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많이 모셔보면은 이북 할머니들이 많은데 이북 할머니들이 이렇게 함경도 이런 할머니들 이렇게 이런 뭐 사리원 평안도 이런 말 하면은 아바티 하는 분 있잖아요. 아바티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 복 주시옵소서. 아바티 하는 있고 그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딱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연세가 70은 넘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목사님 고향이 이북인가요? 물었더니 8.15 때 넘어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신문의 기사를 보고 이제 너무 강하게 하나님 만남을 통해 하게 해서 그러면 구정 지나고 이제 천호동에 와서 사정을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 구정 지나고 산성역에 내려서 전화 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통화를 엄청 오래 엄청 그냥 이 전화를 끊지를 않았어요. 근데 참 제가 위로가 됐어요.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힘이 됐어요. 왜?
이분이 우리의 이 사정을 알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좀 역사를 하실라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저는 이제 오늘부로 사람을 안 믿습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정도 안 주고 의지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오로지 저분만 이제 의지합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에게 힘이 되려고 그랬나? 그냥 만나서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쓰러진 걸 알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그래서 연세가 얼마 되냐 그러길래 목사님 80 넘었다니까 그러냐 그러면 사모님은요 하길래 저도 70 중반이죠 하니까 그 왜 이렇게 젊냐고 그러면 이 사진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젊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여튼 만나서 말을 하겠다고 안 하시더라고. 안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말을 하고 우리 목사님 내가 이제 신문에 그 기재가 우리 목사님은 성경밖에 모릅니다 하는 그 인터뷰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의 그 말이 너무 여기 와닿대요. 성경만 알면 되는 거지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잘 입었든 못 입었든 잘 먹었든 못 입었든 이게 다 무슨 필요했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속에는 나의 삶 나의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성경만 아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지 거기에 있는 사모니까 최고의 사모다 막 이러면서 막 하시더라는데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더라고요. 좀 통해요. 그게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분이 뭔가 좀 뜨거운 신앙이구나 이걸 제가 느끼면서 그래서 기도해요. 저도 이왕이면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친구를 잘 만나면은 나는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누구를 만난가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이 참 중요한데 부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분을 만나는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많이 배우고 명문대를 나와도 남편이 그 구실을 하지 못하면 쌍년소리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남편의 위치가 올라가 있으면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우리 아가페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대전에서 이제 대전역에 내려가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이 모여서 뭐 행사가 있어갖고 그러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근데 뜨거울 때니까 펄펄할 때니까 그래서 보니까 옆에 니아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찬양하면 안 모여요. 그때 한참 그 통일이 막 유행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걸 막 불렀어요. 그냥 목소리 걸걸하게 뭐 크게 나오잖아요. 마이크가 필요 없잖아요. 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탁 부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묻지 처녀가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치마족을 입고 하니까 이게 뭐 북에서 왔나 우리에서 오늘 하니까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모여드니까 사람이 많으면 엄청 기뻐요. 왜? 전도하니까. 그래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 하는데 어떤 남자가 거기서 야 이 미쳤냐나 그러고 소리 질러. 야 이 미쳤냐나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그래 나도 바울 사도같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도 얻어먹는구나. 그래 감사하다. 그래갖고 나도 이제 미친년아 하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순순하길래 나도 그냥 거기 서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그래서 소리 질러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처녀가 그렇게 욕하는데 안 달라들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못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수군해.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미쳤다. 너 잘 봤다. 나는 미친년이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너는 어디에 미친놈이냐? 너는 세상 여자의 돈에 출세에 막 하면서 네가 미친 미침이 값진 거냐? 내가 미친 미침이 값진 거냐? 이놈아 하고 소리 질렀어 그냥. 그러니까 모든 주위 사람들이 수군해가지고 아무도 고개 하나 쳐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간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속으로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었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시고 늘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애들 둘을 갑자기 시집 보내면서 정말 저한테 있는 게 적은데 이거를 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이 하나를 키웠잖아요. 나는 그 아이를 한 달 반 된 아이를 천안에서 목회할 때 여기 왔다가 마포에 왔다가 온몸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홀토하던 목지에 계셔가지고 인사로 갔다 그 아이 보고 내가 데려왔거든요. 너무 불쌍해갖고. 그래서 키웠는데 제주도를 걔를 도를 지나고 지내가 데려갔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처녀가 이 아이를 키웠을까? 제주도라는 이 특성 속에서 내가 처녀 혼자만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건데, 때로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 결혼한 여자로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이가 무기가 되고 나의 든든한 지킴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살아가는 가정, 걸어가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걔는 노는 게 엄마 숭이에요. 4살, 5살 먹을 때 방에 앉아갖고 찬송가 펴놓고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그 불러. 그리고 김선옥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막 이러면 기도하니까 얘도 막 이러면서 기도해. 그리고 성경 말씀 몇 장입니다 해놓고는 엄마 숭을 내.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어가 못하거든. 막 이러고 하니까 성령 받으라 막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막 흉을 내. 걔는 노는 게 장난감이 성경 찬송이었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크니까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도 1등, 체육도 1등, 달리기도 1등, 씨름도 1등, 뭐든지 잘해. 공부도 1등.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 앞길을 인도하고, 제가 받는 거 없는 그 조그만 사례비 갖고 그 아이 유학도 보내고 대학 졸업 다 시키고, 등록금이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 없어. 그럼 한 800만 원 보내야 돼.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연락이 와. 걱정 마, 보내줄게. 그리고 없어. 그냥 누구한테 말할까요? 저 위에 분한테. 등록비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누구를 통하든지 이게 다 하게끔 돼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중문과를 갔으니까 중국의 길림대 거기 졸업하고, 대학은 10년 했죠. 와가지고 다시 휴학하고 벌고 하면서 10년 만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또 믿음의 가정에 좋은 신부 만나서 아들 딸 놓고 지금 부천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어디로 자꾸 이제 출장을 가니까, 이번에는 비행기 사고가 나니까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엄마 능력껏 해주세요. 비행기 사고 안 나게. 그러면서 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에 두나,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이것만 되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도 살았잖아요. 채워주셨잖아요. 먹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먹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한참 먹을 20대에 저는 밀가루 수제비 소다 나가지고 요만한 거 아침에 소금 나가지고 2쪽 만들어서 그거 먹으면 하루 한 끼였고, 그것도 없어가 못 먹으면 금식하고, 저는 그러면서 4년을 공부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지금 참 힘든 시기인데 왜 내가 이 간증을 해주냐 하면 좀 소망을 가지라고. 여기가 산 증인이잖아요.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저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남의 간증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만 서면 듣기 좋은 설교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보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 속에 시커멓게 두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찬송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속부터 먼저. 그래서 저는 학생가정 이북 목사님이 저 가르칠 때 속에 그 끄집어내라고, 속에 그 끄집어내라고 굉장히 그걸 강조했어요. 네 속에 그 끄집어내라고. 그게 저는 굉장히 은혜였고,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소나무 3개를 뽑고 물집이 생기도록 나의 그거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 기도가 이 나이까지, 이 자리까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밑바탕에 부르짖었던 것 같고 평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다 내 중심을 두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면 나의 모든 소소한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시간 좀 빨리 끝나려고 좀 일찍 했는데도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하시고, 저는 오늘 이 단에 서는 거는 이제 2번 다시 여기 안 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신우의 은사 저 주셨잖아요. 다시 주셔서
이제는 묵묵히 뒤에서 성도들 아픈 사람 기도해줄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나머지 인생은 그 사역으로 제게 주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이제는 묵묵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